2020년 11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지만 Remembrance Day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마지막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는 캐나다로 떠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 마지막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식사를 나누지 못했지만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분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미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뵐 수 없기 때문에 또 어쩌면 영영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것은 상당히 애틋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캐나다로 이민 오시기 전에 가족들과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어땠습니까? 물론 이후에 또 식사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동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절절하셨고 또 미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소반을 드시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 서로 겨루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랭킹 1위를 차지하고 꼴등은 누구냐, 누가 2위고 누가 넘버 3냐, 이런 서로 누가 높으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안타까운데 제자들은 먹고 배부른 다음에 누가 예수님 밑에서 1위가 누구냐,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겨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의 군왕들은, 군림하는 사람들은 서로 높으려고 할지 모르나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실공히 또 자타가 공인하는 넘버 원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6월절 만찬을 먹고 배부르고 기분이 좋아져서 누가 1등이냐, 누가 으뜸되는 제자냐,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말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때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이 좀 배부르다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살만해졌다고,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그냥 마음을 놓아버릴 때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해진 상황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누구나. 여러분, 밀을 채로 걸러낼 때 이 밀의 원형을 이렇게 놓고는 막 흔들어대면 이제 고운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좀 덩어리진 것은 위에 남듯이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흔들어 가지고 나락에 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교회를 향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사자처럼, 그것도 온순한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처럼, 성난 사자처럼 그리스도인 한 명 실족해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영향력을 미치는,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넘어지고 그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대표적인 종교로 기독교, 가톨릭, 또 불교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교와 가톨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 인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호감도가 떨어지고 소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에게 타격이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너가 다니는 교회라면 교회 안 다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른들이야 좀 상처 입고 어려워지면 내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러고는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입으면, 실족해 되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리죠. 믿음에서부터 아예 실족해 버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청년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청년 목회자들 많이 만나고 청년부 이제 큰 청년 사역 또 되게 큰 집회도 하고, 그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가주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가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미국에 이제 큰 교회들 많죠. 캘리포니아에도 큰 교회 많고 동부에도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많은 교회 50위 안에 드는 교회가 한인교회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가 한때 청년들이 800명, 1000명까지 모이는 이런 교회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들이 300명, 250명 이렇게 푹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대요. 남가주에 있는 교회 중에, 이민교회 중에 큰 교회, 성도들만 5,000명, 6,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막 150명, 200명이 안 되게 이게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KM 청년만 말하는데 EM 청년은 어떤가?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으로 부흥하는 EM 청년부도 보기가 드물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녔던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막 떠났어요.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 그 집사님이었던 목사님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LA 다운타운에 가서 술집에 찾아가가지고 젊은이들을 만난대요. 그러면 술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10명 중에 8명은 다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 청년부 임원했는데요, 나 청년부에서 열심히 다녔었어요.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실족하고 다 떠나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청년들을 타겟으로,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이 요구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안,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일, 다양한 일이 많이 있었죠. 물론 잠깐 빠지기는 했지만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의 베드로의 작물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베드로가 따라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인물이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 이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너무 안심이 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부터 이스라엘 백성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좋으니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중보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이 끊어진다, 이게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인 한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중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요, 중보 기도 팀이 목요일 날 모여서 우리 도서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낮에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래요. 코비드 19 때문에 못 모였단 말이죠. 올해는 거의 못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고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하지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딱 한 사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딱 한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성, 이 도시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그 대도시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과 일터를 위해, 특별히 이 캘거리 도시를 위해, 이 캐나다 땅을 위해, 북미를 위해, 온 세계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2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굳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굳센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을 찾아보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친구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친구를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남의 지붕을 뜯은 거,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남의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 고쳐야 되겠다고 4명의 친구가 한 마음이 됐어요. 이 4명의 친구가 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누가복음엔 또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병든 종이 있는데 이 병든 종을 고치고자 예수님한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곧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부하가 많이 있는데 제가 부하 보고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일로 와라 그러면 옵니다. 제가 예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은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백부장으로서의 경험, 지휘관으로서 경험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여러분이 아버지면 아버진 대로, 여러분의 어떤 한 직장과 일터를 일구어내는 분이면 일구어내는 대로, 직분자면 직분자대로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뛰면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누가복음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한 부잣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울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여자에게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이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향유를 부은 거?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여자가요, 죄인인 여자였고, 이 여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또 누가복음에는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12년간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병에 걸린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로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너무 절실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 백부장, 한 여인, 혈루증 여인을 통해 믿음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협동하는 것, 내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 또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가 절실해서 예수님 만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매우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33절 볼게요. 33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감옥 가면 저 감옥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요 저도 같이 죽을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요,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저녁 식사 했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 왔다는 거죠.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초라한 베드로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가요 말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갈 거예요. 감옥에 갈 각오가 있었는데 감옥 갔느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인 야고보의 목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였는데 내 인기가 이렇게 오른다면 베드로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오르겠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 명절이었어요. 명절에는 사람을 안 죽이죠. 그래서 명절 지나서 죽이겠다 하고는 감옥에 가둬넣습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감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자리에도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만약 베드로가 거기에 응해서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면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부로 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죽는 길에도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도 갑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인데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내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무두장이라면 이혼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무두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곳에도 갔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루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썼나 싶을 정도로 누가복음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의 제자는 비겁하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비겁하고 배신하는 제자였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죽는 길에도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변화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목사님들 계시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 계시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의 변화를 받아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시험에 들어서 악한 마귀가 흔들어서 떠나기도 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직업을 줄 수 있는 좀 힘 있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는 거죠. 내가 자매나 혹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 보려고, 이성교제 좀 해보려고 교회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 못 만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와야죠. 하나님 만나서 내 자신은 변화돼야죠. 하나님 만날 때 내 삶이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좋은 잡을 얻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어서 사람 만나려고 하고 출세해 보려고 하고 좀 괜찮아 보려고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해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서 나가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던 4명의 친구처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협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토요일 아침에 우리 기도회를 또 합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수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